오늘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6장 선행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믿음과 회개로서 지속적으로 은혜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이 우리의 삶은 이 선행의 삶으로 우리가 믿음에 있다는 것과 또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선행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이 선행에 대해서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선행하게 되면 우리들의 일반적인 국어사전의 뜻을 따르면 착한 행실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 선행이란 말을 들을 때에 우리는 착한 일 이런 정도 의미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으로는 아마 구제 이런 정도의 행동을 떠올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선행이라고 말할 때에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이러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착한 일을 하거나 또 구제를 하거나 하는 일들은 선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이냐? 선행 속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그것 자체를 선행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선행이라고 할 때 이 선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 하는 것이에요. 선한 행위라고 할 때 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기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창조 전체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그 동일한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이 반복됩니다. 첫째 날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럴 때 좋았더라 하는 요 말이 선하다라는 말이에요. 선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했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이죠. 즉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행위, 선한 행위 할 때 이 행위를 흔히들 이 율법의 행위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와 복음적인 행위 이런 식으로 대립을 하고 인간이 선행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인간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선행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즉 우리에게 명령하신 신앙의 거룩한 의무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거룩한 의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신앙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명령하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명령하신 것들을 우리들이 행할 때 그것을 가리켜서 선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은 선행이란 말은 착한 행위 혹은 구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신앙의 거룩한 의무들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요 교훈들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착한 일이나 구제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교훈을 읽으면 전혀 엉뚱한 내용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선행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신앙의 거룩한 의무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제1절 선행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행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하신 말씀 안에서 명령하신 것으로서 말씀의 보증이 없이 맹목적인 열심으로부터 또는 선한 의도를 가장함으로써 인간에 의해 고안된 그러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신앙의 거룩한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흔히 이런 것들이죠. 가령 예배 참석, 이것이 신앙의 거룩한 의무에 속하는 것이에요. 또 기도 생활, 이것도 신앙의 거룩한 의무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헌상을 드리는 것, 이것도 신앙의 거룩한 의무에 해당이 돼요. 성도의 교제, 이것도 신앙의 거룩한 의무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선교와 전도, 이것도 역시 신앙의 거룩한 의무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도 역시 신앙의 거룩한 의무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힘써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이 말씀의 보증이 없이 단지 인간의 열심으로부터 나왔다든지 인간이 어떤 이렇게 하면은 좋은 효과가 나오겠지 해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것들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거룩한 의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말씀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신앙의 거룩한 의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질 수 없어요. 의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면 거룩한 의무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행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하신 말씀 안에서 명령하신 것으로서 말씀의 보증이 없다든지, 즉 말씀의 보증이 없이 단순히 인간의 열심으로부터 나왔다든지, 혹은 선한 의도를 가장해서, 즉 의도가 선하기 때문에 무조건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의도는 선하지만 말씀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행위들을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령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그 성찬 예식을 행하시던 그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도 이같이 하여 서로 섬기라 하셨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의 거룩한 예식처럼 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서로 섬기는 일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행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이런 것들을 행하고 그러면서 서로 섬김의 삶을 한번 행하도록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볼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으로서 우리들이 언제든지 보존해야 되는 신앙의 은혜로운 행위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총회는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무슨 언제든지 행해야 되는 거룩한 예식으로 삼아 행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보증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족식을 행함으로 우리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거나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참 우리 장로님들 발을 씻겨준다면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거 할 일입니까? 하면서 황송해하고 미안해하고 막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감동이 될 수 있겠죠. 장로님들이 우리 집사님들 발을 씻겨드린다면 마음에 감동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 감동 때문에 이것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동이 되면은 다 은혜롭고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감동이 우선이 아닙니다. 무엇이 우선이에요? 말씀이 그것을 지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혹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만, 그리고 말씀이 그것을 인정할 때에만 우리는 신앙의 거룩한 의무로 삼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선행이 되는 것이에요. 자, 제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행은 즉 신앙의 거룩한 의무를 행하는 것은 신앙의 열매이며 증거이다. 신앙의 거룩한 의무들은 여러 가지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인격적으로 그 성품이 성장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거룩한 의무에 속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품이 변화되어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그 사람이 성격도 급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로나 행동으로 막 윽박지르고 상처도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은 그 급한 성격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 급한 성격이 거룩한 일을 행하는 데 열심으로 바뀌어서 그냥 교회 일을 열심히 행하는 이런 쪽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쪽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거룩한 의무,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의 혀를 제어하고 하는 이런 쪽에서 발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면에서 오히려 퇴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전에 제가 어디 영국에 가서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은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이 유명한 이 부흥하는 교회 목사님 중에 참 설교할 때 욕을 많이 하는 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설교 중에 욕을 많이 하는 사람, 뭐 설교 아니라도 평소에도 욕을 많이 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면은 이 나이가 많든 적든 누구한테나 그냥 반말을 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목사님인데 저보다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저보다 큰 교회 목사님이면은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그분은 막 몇만 명 교회 목사님이에요. 저랑 되면은 저는 정말 거기에 되면은 정말 어디 가도 그분은 사람들이 목사님 오셨습니까? 목사님 이러는데 제가 나타나면은 안 그러거든요.
제가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나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설교 중에 욕을 함부로 해대는 사람은 정상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걸 좋다고 웃어대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걸 좋다고 목사님이 신령한 증거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그 성도들도.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혀를 제어하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말은 거룩해야 돼요. 일상생활에서도 쓸 수 없는 말들을 설교자로서 사용하면서 그거를 마치 자기가 무슨 도를 터득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말에 실수를 아예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런 순간들이 있겠죠. 그러나 늘 그것이 자기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가지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언어 생활에 거룩함을 보여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의 설교는 이 잡스러운 이런 말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전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함에 있어서도 저급하거나 욕설을 가지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동기는 좋아요, 선한 의도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오늘 이 신앙고백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선한 의도를 가장함으로써 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의도로 덮을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선한 의도로 덮어질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선한 의도를 강조하여 저급한 것들을 덮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격의 성장이 있어야 되고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을 강하게 받으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될까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자기가 기도하면 막 병도 낫고 귀신도 쫓겨가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이거 해! 그러면 하나님이 꼼짝 못 할까요?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했다고 해서 그렇게 3살, 4살짜리가 버르장머리 없이 엄마 아빠한테 행동하듯 하나님에게 행동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나이가 얼만데 이 3살짜리가 엄마한테 엄마 이렇게 해!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성령을 아무리 받아도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 변해야 되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변화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성령을 한량없이 받은 사람이 그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행동하는 일들은 성경에서는 우리는 먼지 한 톨만큼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했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두려워하고 떨며 엎드리며 이러한 죽은 것 같이 이렇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뿐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그 앞에 가까이 나아갔다면 그는 그렇게 건방진 말과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성령이 역사를 하셨다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거룩한 의무로서 그의 말과 그의 행실을
절제하고 또 거룩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의 거룩한 의무들 가운데에 우리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 시간에 우리들이 어떻게 자세를 가져야 하며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배의 태도이죠. 예배의 태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행할 수 없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세상에서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냥 뭐 함부로 행동을 하겠죠. 그러나 정말 그런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른들과 또 상사에 대하여 보이는 태도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권위적이고 뭐 그런 일들은 좀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만 이런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급이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절제된 행동과 그 다음에 보여야 되는 예의와 이런 어떤 존경심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인간 세상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요. 미국 같은 곳은 굉장히 자유로운 것이기 때문에 안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도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물론 이 사람들은 권위주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하면서 뭐 우리처럼 사회적으로 뭐 이렇게 어떤 매장을 시킨다든지 공격을 한다든지 뭐 그러진 않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예의를 깨닫고 존중하며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굉장히 좋아해요. 왜? 그 사람들도 그것을 중요한 가치로 알기 때문이에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신앙의 거룩한 의무들을 행할 때 우리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며 이런 것들을 행할 때에 방자한 말과 행실로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자세, 또 기도할 때의 자세, 이런 것들도 우리는 신앙의 거룩한 의무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행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이런 모든 일들을 할 때 근신하여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신하여 자기를 살피고 절제하면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과거에 어떤 사람이 기도원을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기도원 그 예배실 문을 탁 열고 들어가면서 하나님 안녕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멀고 두려워 떨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굉장히 친근한 친구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녕.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저는 이제 이 충격을 받았어요. 예, 문화 충격을 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친밀한 분이라 할지라도 마치 하나님이 우리 또래인 것 같이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이 친근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소위 우리는 야자 틀 수 있어야만 친근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인간적으로 그냥 친구 사이에서 혹은 또래 사이에서나 통할 수 있는 것이지 친밀하다고 해서 회사 회장님한테 회장님 안녕 이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리고 그럴 때 그것을 용납하는 회장님이 얼마나 있겠어요. 예. 친근함이란 또래 사이에
야자틀 수 있는, 서로의 반말로 서로 함부로 행할 수 있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거룩한 의무로서 받은 것들이 있되 그 거룩한 의무들을 행할 때 우리는 근신하여 이런 일들을 행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참된 열매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신앙이 있어서 이런 거룩한 의무들을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앙이 자연스럽게 열매로 나타나고 또 그것을 보아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다만 이것이 외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 속에 믿음이 없이도 흉내를 낼 수가 있어요. 그 속에 참된 믿음이 없이도 흉내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유사 그리스도인이 생기는 겁니다. 그냥 유사 그리스도인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증거이며 신앙의 열매인데 사실은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 없이도 흉내를 낼 수 있어요. 혹은 믿지는 않는데 열매는 얻고 싶어서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된 혹은 위선적인 행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의 참된 열매로서 나타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제2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행한 선행은 참되고 살아있는 신앙의 열매이며 증거이다. 참된 신앙, 살아있는 신앙의 열매, 즉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이 선행으로, 즉 신앙의 거룩한 의무들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입니다. 또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이냐? 이런 신앙의 거룩한 의무들을 신실하게 행하는 거죠. 신앙의 거룩한 의무들을 신실하게 행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있다고 인정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것이 증거이기 때문이죠. 즉 신자는 선행으로서 자신의 감사를 표현하고 자신의 확신을 강화시키고 형제를 세워주고 복음의 신앙 고백을 아름답게 단장하고 대적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신앙의 거룩한 의무들을 신실하게 행할 때 그때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형제에 대해서 또 다른 대적들, 신앙의 대적들에 대하여 또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 신자들이 행하는 이 거룩한 의무는 이런 다양한 면으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것이고 대적들에게 대하여는 그들의 할 말을 없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 대적들이 그런 말 하죠. 야, 넌 집사인데 왜 그러냐?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뒤에서 수근수근 거려요. 어떤 사람은 술, 담배를 하지요. 술, 담배를 하면 그게 구원받는 데 문제가 될까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술, 담배 한다고 구원 못 받나? 그런 거 아닙니다. 다만 교회가 성도의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가르칠 때 술, 담배를 금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 믿는 사람들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술, 담배 안 한다. 이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술, 담배를 하면 뒤에서 뭐라 그래요? 뒤에서 저거는 날라리야. 그러는 거죠. 저건 날라리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안 한다.
그런 인식이 사회적으로도 지금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부분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적들의 입을 막고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또 복음의 신앙 고백을 아름답게 단장하고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앙 고백을 아름답게 단장하고, 즉 그가 이 신앙의 거룩한 의무들을 순종함으로 그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즉 이 믿음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거예요. 예, 그가 이런 신앙의 거룩한 의무들을 그냥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럴 때 그의 그 믿음의 고백이 아무에게도 어떤 신임을 주지 못하는 거죠. 예, 그럴 때 그의 신앙 고백은 추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의 거룩한 의무들을 신실하게 행함으로 그가 고백하는 믿음이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어떻게 증거되느냐, 바로 신앙의 거룩한 의무들, 즉 선행을 통해서 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9번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은, 즉 신자들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작품. 이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은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아예 명품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 그 굉장히 귀중한 작품이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정말 그 장인의 손길로 만들어진 명품이다. 자기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그런 어떤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지금 신앙 고백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즉 신자들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행을 행하도록 창조되었고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끝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의 가진 믿음을 믿음의 열매로서 이 선행을 행하게 되어 있고, 또 그가 가진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의 선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자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선행을 행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선행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것이 3절입니다. 1번을 보면 신자들이 선행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그들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으로부터 나온다. 이거는 이 믿음의 본질을 보면 알게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그 믿음이 발생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의 성향을 바꾸어 놓으셔서 우리의 지성을 밝히셔서 거룩한 것들을 향한 소망이 생기고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에서 약속하고 있는, 제시하고 있는 우리의 구주를 믿고 그 약속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행, 즉 신앙의 거룩한 의무들을 행하게 되는데,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스스로 행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 이 3절의 내용이에요. 신자들이 선행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그들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으로부터 나온다. 어떻게
어떻게 성령으로부터 나오는가? 4번 이하에 나오죠. 신자들이 선행을 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미 그들이 받은 은혜 외에도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고 행할 수 있도록 그들 안에 계신 동일하신 성령의 실제적인 감화가 필요하다.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실시간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실제적인 감화의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실시간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미 은혜를 받았죠. 그러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또한 실시간으로 역사해요. 과거에 받은 은혜가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역사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받은 은혜와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는 은혜,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에 의하여 우리들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선행을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또 다른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8번 이하에 보면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없다면 어떠한 의무도 행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태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신앙의 거룩한 의무들을 행하는 것이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라고, 성령이 지금 현재 내게 역사하고 그래야만 이 일들을 행할 수 있다고?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거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 8번 이하의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없다면 어떠한 의무도 행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태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11번 이하에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지런히 불러 일으켜야 한다.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를 붙들고 계속해서 불을 피우는 것처럼, 불을 피울 때 어떻게 해요? 불씨를 던져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입으로 불어서 불씨를 어떻게 해야 돼요? 불길을 일으키잖아요. 아니면 뭐 부채를 가지고 막 붙인다든지, 그죠? 예전에 저도 참 그 불을 많이 붙여봤습니다. 연탄 붙일 때 연탄불 꺼지면 이웃집에 가서 연탄불 불을 붙여오든지, 그죠? 새 연탄 가지고 가서 주고 불 붙어 있는 연탄을 가지고 오든지, 뭐 아니면 그 집에 있는 불 아직 남아 있는 그 연탄재 그거를 빌려와서 쓰든지, 안 그러면 이 나무를 가지고 연탄을 갖다 놓고 불을 붙여야 돼요. 나무 막 갖고 오는데 신문지 뭉쳐 갖고 먼저 넣고, 작은 나무 쪼가리들 그 다음에 넣고, 그 다음에 좀 큰 나무 쪼가리 넣고, 그러난 다음에 성냥불로 불을 붙여서, 그리고는 그냥 그걸 붙이느라고 호호 불고 그 부채질 막 해가면서 나무에 이 불을 붙여요. 그래서 충분히 타고 난 다음에 연탄을 올려서 그 숯이 연탄에 이제 불길을 만들도록 하는 거죠. 기다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이 불길을 만들기 위해서 그 있는 불씨에다가 계속해서 이 공기를 공급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막 붙여가지고 불길을 일으켰던 거예요. 성령이 역사 안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핑계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불길을 불어 일으켜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더 소망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즉 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를 무엇으로 보통들 아느냐면 자기 마음의 감동으로 평가하는 거죠. 내 마음속에 그것에 대한 소망이 없고 그것에서 기쁨을 못 느끼고 그것이 싫고 뭐 이렇게 되면 성령이 역사 안 하는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 안 했으니까 그냥 뭐 안 해도 되지. 왜? 선행은 성령의 역사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받은 은혜를 붙들고 그것을 불어 일으킬 수 있도록, 아니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계속해서 부지런히 불러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을 부지런히 불러 일으켜야 한다 그랬는데, 요 불러 일으키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은혜의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을 주셨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롭게 역사하시는 수단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부지런히 사용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불붙듯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극적으로 내게 뭔가 올 때까지 가만 있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불러 일으키는 쪽으로 나가라 이거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힘을 쓰며 성례의 참된 의미를 알고 참여함으로 우리가 부지런히 은혜의 수단들을 가지고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서 우리 속에서 불길이 일어나고 우리들은 기쁜 마음으로 주신 신앙의 거룩한 의무들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순종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공부했었던 믿음에 대하여,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에 대하여, 또 선행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모두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성도의 견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은 무엇이냐면은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은혜의 자리에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은혜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가지가지 시험들이 찾아오고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그러나 이런 시험과 어려움들을 그냥 무조건 참는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은혜로서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의롭다함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되 그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지속적인 은혜의 역사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오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착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은 착한 일 혹은 구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거룩한 의무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 그 신앙의 거룩한 의무들을 성령이 공급하시는 은혜로서 잘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풍성하게 받으며 또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